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목사님이 성격이 말이요, 이렇게 막 사람 앞에서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들어주는 그런 편의 사람이었고, 또 이제 성격이 이렇게 책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그냥 집에 있는 스타일이었지, 막 다니면서 막 말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요, 내가 반복한 말 같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청년 때에 분입회 갔다가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참 그날 지금도 못 잊죠. 울고 또 울고 하염없이 울고 참 감격스러운 울음을 울었어요. 볼이 막 뜨거울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서 이제 제가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고 하는데 늘 마음에서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몇 번 말하려고 하다 또 이렇게 또 주춤하고 해서 이제 못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예수 안 믿은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할 때였거든요. 저는 성령 받고부터 참 주님의 은혜인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었어요. 그게 청년 때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종탑이 이렇게 있었는데, 종탑 밑에가 턱 이렇게 빈이었는데, 겨울이었는데 그 문살로 눈보라가 막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문이 있었는데 겨들어갈 만큼 거기로 눈이 막 들어가서 많은 방사가 나오고서 거기서 쭈그리 앉아서 파카 입어서 밤새기도록 코가 얼고 정신없죠. 손발 시리고 이제 그렇게 혼자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있는데 어떤 책을 봤는데 미국 목사님이 어떤 막 통역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번역을 읽었어요. 뭔 얘기냐면은, 이 목사님이 식당에서 식사하시는데 서빙하는 사람 딱 봤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아주기를 전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를 식사하신 날을 허락한 거예요. 내가 밥 다 먹고서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해야 된다. 지금 해라. 아니, 사람들 많은데요, 밥 다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어떤 감화를 무시하고서 밥을 이제 부지런히 먹고, 식사 마치고 차 한잔하고서 나오려는데 그 문 밖에 이렇게 앰뷸런스가 와서 번쩍번쩍 불 비치고 있고 막 웅성웅성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물었다는 거죠. 아니, 저기 사장님 왜 그랬더니, 당신 그 방에 서빙한 그 남자가 그 음식 갖다 주고서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시체에 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분이 거기서 마냥 막 주저앉아가지고서 막, 저분은 내가 죽였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저 영혼을 살리라고 전도를 하라고 감화를 줬는데 먹는 게 뭔지 식사 끝나고 선다고 나가니, 마치 식사 끝나고서 갔더니 이미 그 청년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썼는데, 그걸 읽는데 그리고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 주님이 너더러 해하소리라. 가슴이 막 벌렁대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많은 고민을 쯤에 제가 지난주 말한 거예요. 그 전철에서 도라이바 밴스 맥기리가 그거를 이제 하고서 그때 이제 막 기도하고서 이제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실패하고. 여러분, 이제 참 이 기독교인이 말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요.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이 땅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박사라고 그러죠. 분야에 다 특별하게 공부해서 박사가 되죠. 박사 10개 있어도요, 소용없는 게 있어요. 아담 이후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께 죄인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이 이제 범죄한 후에 그 씨로 번성한 아담 이후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값이 영혼의 사망이고, 그 심판의 결국은 무시무시한 영원한 지옥불이고, 구원받아야 되고,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받은 사명이 뭐냐?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하시는 강력한 얘기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러고,
예수만이 구원주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번에 이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면요, 예수만이 구원주라고 말하면은 그건 우리는 이제 반드시 법에 의해서 그 법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벌금 내든지 아니면 옥에 가든지. 우리는 분명히 말하자고요. 천하 인간에게 아담 이후에 죄를 사할 분이 예수 외에는 또 있어요? 또 없어요? 없다고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예수 외에는 절대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세계 종교의 그 평화주의자들, 세계 종교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WCC는 우리는 절대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NCCK도 절대로 인정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독 바보 같아도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건 절대적입니다. 이건 칼이더라도 부정만 안 되는데, 그 예수로만이 구원받고 그 예수로만이 구원주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교회인데요. 오늘 우리 여러분 잘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 참 착한 교인 되길 바라요. 착한이라는 말은 떡 싸주고 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병 고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되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순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부엌에서의 소금이 아니고 너네 집에서가 아니고 세상에서의 소금이다. 이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에 대한 맛이요, 맛 잃으면은 이제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그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도 세상의 빛이요, 안팎에서 빛이 아니라. 이게 무엇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우리 영에 대한 얘기요, 혼에 대한 얘기요. 크게 말해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게 육이 아니요, 영을 살리는 거요. 내 말이 곧 그 살리는 일의 생명이고 내 말이 곧 영이다. 그게 영의 말인데, 소금이고 이 빛이 뭐냐면요, 소금은 맛이 있어야 돼요. 썩지 않게 만들고. 이 말은 세상에 어디 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만이 아니고, 근데 요즘에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아멘 하면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하잖아요.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절대로 변질되어서 부패해서 세상과 착하지 말고 어디 나가든지, 네가 미국 가든 네가 유럽에 가든 네가 아프리카에 가든 너는 반드시 네 맛이 있어야 된다. 어떤 맛?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사수하는 이 맛. 빛이다. 빛은 동네가 숨기지 못한, 누가 등불을 껴서 말 아래 두겠느냐, 등경 위에 놓아서 사방에 비치게 하듯이 이 빛이라는 말은 바로 이게 소금은 이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고, 이 빛이라는 말은 어디서나 우리는 이제 전도해서 예수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사람들 밥 사주고 떡 사준 것이 뭐 소금이고 빛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죄를 이기는 부패한 영혼이 아니라 진리로 깨끗한 영혼이 되어 너희가 살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 어디 가든지 너희의 삶은 빛되어야 된다.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이렇게 더듬어 훑어봐도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 걸 내가 알아요. 말을 잘합니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내 지식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 하나가 있어요. 사람을 보면요, 보이는 것이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절대 안 봅니다. 여러분도 아버지를 닮아간다면은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영혼을 이렇게 보시는데, 육신은 어차피 이제 흙띄고 그냥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육을 안 보는 거예요. 영혼이 이제 주님의 눈에 이제 포착되는 포인트잖아요. 여러분이 사람 볼 때도 언젠가부터 외모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난 별로 외모는 그래요. 어디가 사람 보더라도요, 첫째 저 사람 예수 믿었나? 둘째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나? 셋째 사람 죽으면 천당 갈까? 그런 그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죠. 아이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니, 외모가 어떠니, 그건 별로 나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은혜로 많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외모를 보지 마요.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인간의 영혼을 보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목사님 잘 봐봐요. 봐봐. 내가 날 뭘 보여? 넥타이가 보여? 안경이 보여? 저런순 목사님 영혼, 우리 목사님 영혼이 보면서 우리 목사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목사님 영혼이 주님을 참 성도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것을 보려고 그래야죠. 육보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생활 속에서 누굴 만나도 어느덧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믿음이 크는 사람일수록 외모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 중심, 영혼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이제 뭐 별로 갈 시간이 많지 못했지만은 저 부평에 화장태 가면은 제가 꼭 한번 훑어보고잖아요. 그게 시신 태우는 그 화구가 20개입니다. 내가 최고 기억난 것이 20개 다 붙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7명이더라고요. 7명. 근데 7명인데 7명 중에서 과연 정말 성경대로 산, 진리로 산, 좁은 길을 간 사람이 몇 명일까? 그건 이제 미지수죠. 단위 보는 거 1번 안 믿은 분이구나. 아이고 2번 안 믿었구나. 3번 안 믿었구나. 4번 믿으셨네. 그런데 어떻게 믿었을까? 그냥 대충 믿었을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 그날을 안다면이야 참 좋겠지만은 어느 날 어떤 일로 죽음이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 앞에서 상상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지옥과 천국으로 싹 갈라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못, 한 번만 들어가면은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불도 꺼지지도 않냐고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는 이런 심판 앞에서 과연 견디겠느냐 때에 죽지도 못하는 그 고통을 견뎌내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게 주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그렇게 참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개인이 당합니다. 뭐 단체도 아니고. 그때에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길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빨리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돼요.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빨리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었던 내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분고분 이 순종하는 온유하고도 겸손한 사람으로 내가 체인지가 돼야 돼요. 이게 영적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가 누구 있느냐? 로마서 8장 보면은 아담 이후에 우리는요 완전히 육의 사람이었거든요.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잖아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고 싶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그 성경대로 살자고 싶은 육의 생각의 삶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야. 너 원수다, 사망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잘 성경을 보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다 있죠. 그렇게 살면 너는 사망이다. 반드시 네 영혼 죽었고 너는 영혼의 심판 지옥불이다. 난 이런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참는 타입이죠. 왜 목회를 참아야 되느냐? 이 육신의 생각에 있는 분이 성도잖아요. 다 그분들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은요, 하루아침에 되면 좋게요. 상당히 또 일러줘야 되고 또 반복하고 또 일러주면서 그들이 삐그덕삐그덕해서 어느 날 딱 들어오면은요, 내가 언젠가 그 나사를 돌리는데 나사가 영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돌리면 이게 또 이렇게 또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잡혀서 다시 여기서 잘 하니까 싹 들어가더라니까요. 이게 목회가 보다. 처음부터 잘 돌아가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어긋나고, 근데 왜 안 돌아가지? 약간 잘못 끼니까 안 돌아가듯이 처음에는 예수 믿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 보려고 애를 태우고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면서 끌고 가는 것이 그게 이제 목사의 마음이요. 목사는 말 잘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돌아와야지. 여러분도 마음 좋은 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와야 진리를 택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이게 다 사망이에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말이에요, 다 아담 육신,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소요 때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뒤에 보실까요? 얼마나 무서운가. 육신의 생각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는 생각이 전부 다 성경과 일치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사람이, 영적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이 모셔야 되는데 성령을 안 받은 분에게 성령을 살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서로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면허 시험 볼 때에 그 전에 이제 생명이 이제 보는데 글씨를 키는데 저는 읽었는데 거기에 32구, 그다음에 57이구, 그거 18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 사람은 가만히 있어. 나 가면 이게 뭐냐? 안 보여요. 이 보여? 안 보여. 이게 뭐냐? 체크더라고요. 눈은 똑같은 눈인데 그 글씨 점점된 그 글씨가 나는 보이는 그분은 안. 근데 그걸 생명이라고 하더라고. 생명. 색을 못 보는 맹인 말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고요, 절대 행치도 못합니다. 생명 같은 거예요. 눈은 눈인데 안 보여 글씨가.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이게 이제 영적 세계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부터 영의 세계로 사람이 이제 변화돼 가는 거예요. 빨리 변화돼야죠. 그게 주님이 하늘로서 이제 오셔서 인류 구원하시고 이제 올라가시 전에 당부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뭘 당부했냐면은 너희는 40일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게 움직이지 마. 절대 떠나지 마. 왜? 이유가 있다. 내가 올라가서 기도해서 아버지 품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서 주겠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받은 성령을 보내는 것이 10일 걸린 거예요. 10일 동안에 약 500명이 들었었는데 380명이 그냥 가버렸어요. 이유가 있겠죠. 뭐 무슨 일 때문에 하든지 아니면 두려워갔든지 도망갔든지. 근데 120문도가 오순절날 성령을 확 받는 거예요. 그 증상이 막 바람에 슉 불고 불이 막 번쩍 보이던데,
그때 성령을 충만받고 전부 다 성령의 말하심으로 라라락 하고 방언 터지고서.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모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영혼에 이제 영적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성령을 안 받았든지 성령을 안 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 원수로 사는 분들이 오늘 지구덩어리에 얼마나 많고, 예수 믿으면서도 원수 뒤에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주일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시정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바꾸라는 거예요. 개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 성경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성령을 빨리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냐면은 이 목사님이 영과 육을 잘 구분해서 좋아했다고 그래서 싸움을 이 싸우는 사람은 육의 사람들이죠. 싸워봐야 뭐가 나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해봐야 다 인간들인데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헛된 영광이 아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닮은 진리를 따라 살기가 행복한 영적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서둘러서 재촉해서 부지런히 자신을 빨리 영적 사람으로 만드세요. 주님이 곧 오셔요. 괜히 해보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름이 쿠쿠예요. 그 야곱이가 약포강에서 환뼈가 부러지도록 주님과 격돌 때에 내 이름 뭐냐? 야곱이요, 사기꾼이구나.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줌 하면서 이름 바꾼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쿠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뭐 어저께도 뉴스를 봤더니 또 이제 전쟁의 기미가 지금 아주 충분하더구만요. 이스라엘은요, 미국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아마 또 큰 불바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 전쟁, 확실치 못하지만은 푸틴과 또 김정은이 만남 속에서 무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고 북한에 이제 무기를 실은 대포차가 가냐 이런 얘기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는 이제 엄청난 또 불바다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를 일입니다. 북한은 핵이 지금 한 60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도 없어요, 핵이. 다른 나라가 안 두고 남북한 이렇게 막 싸우는 나라, 남북한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빨리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단호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큰 가족이요, 깨어서 예수님 장미 때 오늘 내가 죽더라도, 아니 주님 오시더라도, 혹시 전쟁 나더라도 주님 만날 만큼 영의 사람으로 오늘 발큼하게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르세요. 방심하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방심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빨리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영적 사람이 된 다음에,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표현이 뭐냐? 이 감사의 표현이 글 쓰는 거예요. 전도. 이 전도는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는 건데요. 은혜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다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하고, 이 지옥서 구원받은 내 영혼이 감격한 사람이 나가서 예수도 증거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왜 못 말합니까? 그 감격이 부족한 거예요. 있긴 있겠지, 막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컵에 이제 물이 있는데요, 이걸 내가 충만타고 하지 않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풀이요, 풀. FULL. 넘치는 거, 넘치는 거. 성령 충만받다는 말은 넘치게 하라, 이게 풀. 물이 있죠. 그러나 넘치지 않습니다. 또 부입니다. 흐르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가 충만한 사람이 어디 가서 말할 때 예수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자들의 표현이 뭘로냐? 전도로 주님을 감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교회에서 중심이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주님 믿고 난 다음에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나 구원하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하긴 해야겠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하다가니 그 미국 목사님이 식당에서 전도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 죽었다는 그것이 마음에 크게 막 참 도전됐고, 그 다음에 그 전주에서 그것이 너무 마음에 부딪혀서 막 실패해서 집에 나가서 팍. 지금은 어디서나 예수 말하는 것은 너무 신나는 사람이 됐어요.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할 말도 없고.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할까? 빨리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어길 수 없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 이것이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누가 하지 말라고도 안 돼, 누가 하지 말라고 막 위협해도 안 돼. 이건 너무너무 내게는 이건 놓칠 수 없는 너무 뚜렷한 가슴에 있는 그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난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과, 또 누굴 만나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이건 시키는 게 아니냐. 그게 안 되면 안 될 만큼의 내 속에서 출렁이고 막 충동하는 그 역사가 막 작동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느 날부턴가 전도 않고 오면은 사람 만나서 집에 와서 기도가 나와야 돼.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얘기는 수없는 얘기 많이, 왜 내가 예수 얘기만 못하나요? 난 이사야서 말한 것처럼 짓지 못하는 개인가 봐요. 왜 그렇죠? 여기 본인이 좀 솔직하게 예수를, 그런데 참 만나면 이런 얘기 저리 다 말하고 그리고 예수 얘기는 한마디 안 했다면 과연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감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디 가서 그 사람이 날 도왔다고 감사 표현할 거리, 여러분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빨리 성령 충만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표현으로 전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그렇게 못 산 것을 다 회개하시고 오늘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 안에 사는 것으로 행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간증하는 사람으로 전도자가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야 전도해야 된다. 3번 시작. 크게 시작.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의 자꾸 이제 호소도 하셨지만 전도해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한 거예요.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사람 만나면 예수 말하면 내가 너무 주님 앞에 면목이 없고 큰 죄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억지로 되나요? 본인이 자기를 막 키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늘 마음에서 봄에 아지라인가 올라오듯이 마음에서 기도해야지. 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왜?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충만 받아야 왜? 주님을 증거하고, 충만 받아야 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근데 기도의 마음에 늘 아롱져야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성령 안에서 기도의 마음이 항상 불붙어 있어서 기도에 쉼이 없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야 돼요. 오늘 예배 중에 2층도 1층도 예배 중에 성령의 큰 은혜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먹는 거 힘든 거 마시는 건 아니다. 그 나라 성령과 그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은혜를 내가 그리워서 기도해야지.
그 나라, 성령이 오셔야 나라가 오는 거니까 그의 오르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떤 경우도 인간의 판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이 기도해야겠다는 이 마음이 늘 마음에서 출렁할 만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기도할 시간 있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또 우리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에 많이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을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더 큰 능력을 받아서 그럼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에 이렇게 연약해서 맨날 넘어지고 있고 몸이 아파서 이렇게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은 얼른 나서서 건강하기를 바라다 건강하면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 기뻐하시겠어요. 로마서 8장 보면은 20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막 탄식하신대요. 강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장 12절 26절 또박또박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육신이 아니요. 육신은 운동하고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지. 기도한다고 우리 건강하겠어요? 물론 기도도 해야죠. 영혼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막 탄식으로 막 친히 간 것인데 왜? 우리가 약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야. 약한 사람. 그래 성령이 오셔서 막 야, 내 아들아, 약하면 너 지면 또 막 이렇게 끌려가면 너 지옥 가. 아들아, 딸아, 너 일어서야 돼. 힘내. 막 탄식으로 막.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조용한 사람 봤어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까지 뭐 우리 교인도 그렇고 방언하는 분들이 주목 방언을 이렇게 랄랄롤롤 하품 또 하다가 또 랄랄랄롤롤 그런 방언이 어디 있어요? 막 성령이 하시는 기도는요 진짜 연약함을 아버지가 아프는 거예요. 막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얼른 도와줄게 기도해도 막 살라발라사라 막 이렇게 막 흔들죠. 왜? 성령님이 연약한 것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기도고 싶어야 돼요. 이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배고플 때 밥 먹고 싶듯이 말이에요. 목마를 때 물 먹고 싶듯이 말이에요. 내 영혼에 의해 줄여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터져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 약한 자를 막 도와주려고 막 탄식한다는 거예요. 막 그것이 우리 기도에 사무치는 기도가 터져서 능력받아서 강자가 되어서 주님 영적인 사람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영적 사람으로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마귀와 귀신을 이기면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영혼 구원 전도의 용사가 다 된 은혜를 이 주일날에 정말로 장맛비가 임하듯이 여러분 영혼에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는 힘이 다 터져서 목사님이 늘 말하지만은 주님은 한 분도 다 멸망받고 다 천국에 바라시는데 그러나 개인에게는 그게 되냐 할 때 되지 못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마지막 때는요 예배도 패야지요 기도도 안 하죠. 주일날 왔다 간 것이 이 신앙생활을 다루어 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우리가 어서 일을 하더라도 공부하더라도 기도는 막 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장착한 자가 되었다가 어느 시험이 와도 시험을 다 이기는 합격자가 되어야 되고 어디 갔다 하나 세워놔도 주님의 일을 거뜬히 해놓을 만큼 이렇게
아주 우람하고 또 소담스러운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분이 그 말씀 따라 은혜 주시는 거니, 오늘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의 은혜, 영역을 받으셔서 영적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런데 전도는 이게 쉬우냐? 자, 보자고요. 우리 본문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15절 16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초대교회 때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개야 뭐 천안 못 가도 다니면 좋고 네 이웃이나 네 나라에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은 만민이 들어야 되니까 전파해라. 네가 전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또 전하고 또 전하면은 천하가 다 되겠죠. 그 뒤 보실래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전도할 때에 참 마음이 아픔이 있어요. 다 전도받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전도할 때 믿고 침례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이는 버림당한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안 받고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전도 나갈 때 전도지를 주면은 그렇게 기쁘게 환영하면서 받는 분이 몇 분이실까요? 한번 전도해봐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인간들에게 멸시와 모독과 아주 천대를 받는지요. 전도 나가보면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인간들에게 얼마나 멸시, 조롱받다 못해서 아주 천덕꾸리가 되어서 대우받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살레살레입니다 아주. 어저께도 우리 같이 이제 연수역 나갔다 거기서 이제 저 이렇게 멀끔하게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좀 깨끗이 아주 신사 같은 분이 오셔서 내가 이제 벨러고서 이제 주여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 제가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시고 천당 가십시오. 안 믿으면 그 심판으로 지옥 가게 됩니다. 했더니요, 내가 보니까 벌써 나 봤거든요. 근데 한 20m가 되니까 벌써 무엇이 마음에 찌르니 딴 데 보더라고. 이렇게 딴 데 보고. 근데 가서 했어요. 선생님 예수 믿었더니 전혀 나한테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먼 산 바라보고 갔어요. 내가 가시는 그분의 뒤의 모습 보고서, 선생님 좋은 소리 하는 거, 선생님은 무엇이 이렇게 참 믿음직한 것이 많은지 몰라도, 당신은 뭘 있기에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도, 당신이 이제 죽음이 올 때에 육신은 땅에다 묻으면 썩대고 불에 태우면 한 대박 채태리에 나오겠지만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심판받을 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때 할 텐데 늦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되면 하고 뒤에서 아이러니한 마음, 해자라 마음으로 기도했죠.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전도지를 지팽이치고, 여러분 그게 아담 이후에 마귀에 잡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미운 게 아니에요.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 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오시는 것이요. 이 교회 문턱이요, 마귀는요 아주 막 철벽 쌓아놓고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 어디 술 먹고 춤추는 댄스로 같은 데 가라면 가겠어요? 거기는 안 간다고 그러죠. 거기는 왜? 그 주님이 싫으시니까. 마귀는 똑같이 우리가 교회하는 걸 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당신이 얼마나 뭘 알고 있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도 당신의 교만은 얼마 가서 비참한 비통의 눈물로 이제 바뀔 텐데, 지옥불에서 당하는 고통은 그 영원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참 이 시대 말이요, 사람들 주님 멸시합니다. 마지막 때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신 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계속 잘 다듬고 성숙시켜서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올라가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제발입니다.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는 거 절대
절대 아닙니다. 예배 출석이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직분이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연륜이 절대 구원과 관계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만 돼야 돼요. 이 영적 사람이 돼야지요. 육적 사람은 절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은 주여 주여만 가는 게 아니라 했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믿으시면 그게 아멘. 더 그게 아멘.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지금 천국에서 내가 천국에 너 있을 초소를 다 예배면은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하여 나의 농에서 영원히 있겠다고 했는데, 과연 주님도 천국에 계시고 내 집도 천국에 집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불러다가 천국에서 살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믿는데, 천국이 신앙생활의 절대적 목표인데 주여 주여만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내가 절대로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할 때에, 모른다고는 버림받은 영혼이 또다시 구원받는 교회에 있을 때에 아니지 않냐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죄 문제 얘기해 줍니까? 죄가 성경 말씀을 어긋나면은 하와가 먹은 것이 이게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어. 근데 마귀가 뭐래요? 안 죽어. 하나님의 돼. 그래서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 먹고서 그냥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늘 말씀하죠. 선악과에 무슨 쥐약을 들었어요, 극약 넣었어요, 농약 넣었어요.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 먹은 것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 말 듣고서 봤더니 그 열매가 평소에는 보지도 않고 보면 안 됐는데, 마귀 말 듣고 봤더니 그렇게 모험질도 하고 막 보암질도 하고 막 다 육신적인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살아요, 아파트 큰 거 사요, 그러고 봐. 아니 있으면 다 쓰면 좋지만은 왜 자꾸 하와가 불답에 모범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탐지렇게 할 만큼 전부 다 마귀 만들고 육신에 의해 깔리듯이 왜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전부 다 예수 믿으면 다 육이 잘 되고 아들 잘 되고 취직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다 뭐 하와한테 막 유혹하고 막 유혹받은 하와가 벌써 그 기질로 딱 볼 수만 해. 그것이 모범직하고 육신이요, 그것이 보암직, 육신이요, 전부 다 육신을 다 도모하는 이 시대에 죄 얘기할 때 누가 좋아하게? 그러니까 죄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지 자꾸 죄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냐고. 여러분 오해도 한참 했죠. 교회는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이길 만한 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인데 이 수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은 예수 믿어도 세상 한쪽 발 여기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지만은 오로지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참 적다고 할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호소하듯이 말해요. 피를 토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일에 자신감이 있고 아주 늠름한 능력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쓸 때에 준비된 신부로 딱 쓸 만큼 깨끗한 영혼, 강한 영혼, 신령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가 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오늘 얼마나 교인들이 주여 주여 합니까? 밥 먹다도 주여 그러고 어디 가다가 뭐 주여 그러고. 주여의 호칭이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서, 주님은 그 힘을 갖게 하려고 막 애절하게 막 탄식하면서 막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기도시킨다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기도가 팔짱 끼고 얼마나 점잖합니까? 아예 기도 접어 치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느 때인가 어떤 항공모함을 보다가 그 항공모함이 굉장히 길잖아요. 길이가 뭐 어떤 비행기는 뭐 240m가 되기도 하고, 이 노아 방주도 이 길이가 140m였는데요. 300규빗이니까
이 굉장히 250이 얼마 더 계속 이름. 근데 거기 비행기가 한 200대가 올라앉는 그런 항공. 근데 그 비행기 비행기 날개가 다 접어서 이러고 있더라고, 비행기가. 그게 쭉 이렇게 보였어요. 한번 내가 항공모에 있는 비행기가 날개를 비행기가 접고 있더라고요. 저거 접으면은 비행기는 못 날아가는데 저는 작전할 땐 피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문득 내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접어놓으면 큰일 난다. 저들은 비행기 접어놨어도 기도는 항상 피고 있어야지. 여러분, 오늘 다시 기도를 접어놓은 사람은 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피세요. 펴져서 이제 기도해서 이 영의 사람으로 되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 말이나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분리되어 살면 안 된다는 거. 쫙 늘어붙어야 돼.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 맞추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게 뭐예요? 나가서 복음 전해라. 다 들으면 그때 아멘하면 않는다. 그러나 망하는 자 있지만 듣고서 믿는 분도 있다. 우리는 안 믿는 분은 또 기다려보고 믿을 분은 또 믿으니까 그를 향해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 전도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은혜가 와야 돼요. 내 속에서 전도해야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읽고 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주님이 쓰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내가 아침에도 또 읽어봤어요. 성경을.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되리라. 저는 20년 되는데요. 왜 예수 믿지 못해? 당신은 잘 들어. 아직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해서 그래요. 왜 예수만 못하느냐? 하나님이 아직도 여기서 작동을 못하시는 거야. 되리라는요, 그가 공부했냐, 공부만 했냐, 안 했니, 돈이 있니, 없니, 공부, 부여하지, 아무 관계없습니다. 입을 쓰는 사람은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주님으로 살아야지. 주님 것이니까. 그래서 만나면은 전도 오고, 교회 충성 누가 합니까? 다 영혼 구원에 다 충성을. 오늘 안내하는 분들도 다 영혼을 환영하는 것이고, 차량 안에도 차량 운송도 다 영혼 구원이고, 새신자가 해도 다 영혼 구원이지요. 영혼 빼놓는 일이 교회에서 어디 있어요? 모든 순서, 순간 모든 다 이게 아니야. 영혼을 다 살려보려고. 왜? 육신은 흑되고 많은 거지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전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 못나 보여도요, 아니 하나님은 귀히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 보여도 아니야, 그분은 주님은 나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붙들린 사람은 표가 나. 어디서나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내용은 잘 관리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또박또박 살도록 성령의 힘으로 가득 채우도록 기도하시고, 드디어 나를 쓰시도록 내게서 예수를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오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해자 기도하셔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두 손 번쩍 뜨시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봐요. 신약 성경의 최고의 명령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과 이 진리의 주님을 전하는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종도 못하지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굴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10년 믿어도 안 되고 20년 믿어도 안 되고 직분이 목사가 돼도 성령 안 계시면 복종이 안 된대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는 믿는 거지만 성령은 받는 거예요. 구하여 받는 거는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고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서 남은 여생 진리로 살고 남은 여생 주님이 쓰시는 전도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